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유재영 권사님과 조인영 집사님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나중에 금요철야 때 물으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도올이라고 하는 도올 김영옥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EBS에서 막 강의를 하고 KBS에서 뭐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그냥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전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이 뭐한 거예요? 다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파괴되고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지만 그건 그림자죠. 실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비유를 할 때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의 삼층천을 자기가 보고 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를 보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옷의 희기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품 옷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본들 우리가 천국에서 입어야 될 세마포 옷에 비하면 그냥 거적대기에 불과한 게 이 땅의 명품 옷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명품 옷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땅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얘기할 때 뭐 드레스를 이야기하겠지만 그 드레스 또한 그 시기가 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 그 옷의 기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거기에 막 붙잡히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어디를 또 자꾸 바라봐요. 세상을 자꾸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됐어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그 부자 관원이 모든 율법을 다 행했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그 율법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굳이 막 뭘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남자가 1년 반 동안 군대를 억지로 가면 그 군대는요 안식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말로 이 장교로 가게 되면요 그 삶이 군대 생활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을 볼 때 세 번째는 제자도를 발견해야 돼요. 제자도는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사랑과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자식들, 정말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만 자꾸 보이면 아직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내가 그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 오늘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내 눈에 좀 적게 보이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 거야. 문제보다 천국이 더 뭐한 거예요? 다 커 보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시험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을 일이. 시험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천국이 지금 점점 희미해 보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삐지는 것도 뭐예요? 천국이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한테 가서 주인 이거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뭐 때문인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보화야.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잠자는 것도 좀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사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하면 또 자유하세요. 못하면 또 그날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말씀도 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일은 저에게 더 힘을 주셔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빠지면 안 돼요. 저는 평생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면 또 쉬시기도 하시고, 이거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천국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럴 때 오늘 나오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헛되게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너희가 할 거를 막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7절에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거기서 멈추지 더 나가서 그걸 막 변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건 악으로부터 나는 일. 사람들이 참 제가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사는 남편하고 한 명 아내랑 하는 거 사는 것도 뭐예요? 쉽지 않은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 참 그 집의 환경들이 보이고 그 집의 문화도 보여요. 각자 다 다르니까.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그 집에 문화가 있는데 그냥 그게 좀 달라도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제가 함께 이 길을 가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뭐만 따져요. 옳다 옳다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막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끄집어 갖다가 자기를 막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증명해내려고 막 수많은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에 붙잡혀서 할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옳다 틀리다 그걸로 붙잡고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그네예요. 잠깐 거쳐서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업상에서 합시다. 당신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성경은 이것을 순례자라고 말해요. 순례자. 거쳐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1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때 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얘네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함마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전스쿨 가다 보면 이슬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잖아요. 꼭 한번 이슬람 잘 배워보세요. 거기 보면 지들이 눈은 이른 이로 한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도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뭘로 해요?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처의 삶을 살아간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처예요.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뭐 하겠다? 해주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처의 삶이 되면 안 돼요. 테이커의 삶은 더더욱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눈은 이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아라. 너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구걸하는 자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래? 제자도가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자, 원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밖에 왜 저런 인간 주셔갖고 나한테 고생하겠냐고. 하나님이 절대로 누가 너 얘랑 결혼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자기가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래? 집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밖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집안에서만.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사장한테는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장한테 그렇게 행동을 못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돈인 거야.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행동 안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그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절이 나오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공평하세요. 저 정도 인간이면 저 김정은이 저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뭐 해야 돼?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줘갖고 아주 말려서 뭐 해야 돼? 말려서 죽여야 되지 않나? 김일성이 말려서 죽여야 되지 않아요? 김정일이랑. 저 미얀마에 가면 로힝야족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유럽인들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막 유럽 모든 전쟁 다 이게 어느 날 지금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었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로힝야족이 막 버려지고 난민이 되고 막 죽어가잖아요. 그 일을 일으키는 IS나 뭐 미얀마의 군부 세력들 다 뭐 해야 돼? 자기 자식들은 막 미국에 보내고 유럽에 보내서 막 잘 먹고 잘 살게 하지만 그 백성은 막 돌보지도 않잖아요. 그것들 다 뭐 해야 돼? 말려서 다 비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져갖고 좀 아주 삐쩍 말라갖고 죽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죠. 북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막 교회를 막 예배를 못하게 했던 저들을 보면 하나님 막 저들의 자식들까지도 막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제자도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12절 읽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죠.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똑같은 남녀 간의 사랑, 쾌락의 사랑,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건 부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의 사랑 대부분이 뭐하는 거예요? 맺혀의 사랑, 주고받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1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못 알아듣고 막 어려워. 속상해하지 마세요. 12절이 이게 말한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 목사님 서로 사랑만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쪽에 돌아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게 오지 않습니까? 오른밤 사랑한다고 갔더니 오른밤을 팍 때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왼밤도 갖다 대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저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뭐가 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거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보복으로 갚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저항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때 그게 제자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성경에는. 그거는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대. 그래서 본 46절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서로 사랑하면 상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천국이 자꾸 점점 크게 보여져야 돼. 근데 이 천국이 보여지는 걸 누구를 통해 보여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이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 절 읽고 마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온전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온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드레스가 이쁘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준비해. 우리가 옷을 입기 온전해지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미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알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미 온전해졌음을 믿고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